사랑해 여러분, 대부분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에만 급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혼란하고 조급한 시대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재물 주실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여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에서 오늘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염려를 하죠. 한국 사람들은 인과응보, 사필기정 그래서 조상들의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할까 이걸 단절하는 가감한 자손들의 신앙이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 이 새벽에 듣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왜 우리 집안에는 이런 유전적인 것이 있고 나의 습성이 자녀들에게 드러나지 이러는데 이걸 영어로 보면은 간단한 단어가 있어요. 악령, 귀신을 영어 문화권에서는 신학자들이 쓸 때 familiar spirit이라 그래요. 친숙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의사들이 유전병 이럴 때 그냥 머리가 갑자기 대머리가 되고 여자들도 대머리가 되는 건 유전이라 그래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전이래 이러고 포기해 버려요, 여러분. 그 나름의 노력을 하죠. 무슨 샴푸를 바꾼다든가 약을 사다 바른다든가 민간요법을 그런데도 안 나요. 그래서 어떤 암이 있었던 집안은 보면 유사한 암들 알아요. 그리고 꼭 보면은 고혈압, 당뇨, 백혈병이 있었던 집안에서는 그거 유사하게 또 이어받아요. 왜 그럴까요?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이 또 식탁 위에서 같이 공유하는 것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미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 질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을 때 그 한 사람만 고치라가 아니에요. 가족 전체가 고치라. 에스겔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씀할 때는 어떠냐? 부모 세대가 고치면 자녀 세대가 자연스럽게 신앙의 모범을 따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이방의 여사제들이 하는 짓을 흉내내고 이방의 여인들이 하는 짓을 흉내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당대가 무너지지만 그러나 바벨론에 끌려갈 때 시드기야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왕만. 후궁도 또 왕비도 자녀들도 다 끌려가는데 벌거벗겨서 끌려간다. 이 단어가 뭐냐? 재물과 연관된 단어예요, 여러분. 벌거벗겨지는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적이 없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서원을 갚듯이 얼른 다 갚으세요. 물질에 관련된 건 늘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오늘 우리의 편으로 이렇게 먹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이에요. 오늘 사르밧 가부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나올 때 물건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너무 가난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교회를 교회로 바라보고 주의 종 선지자를 선지자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 신앙의 인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식사 이후에 아들과 죽으려는 마지막 만찬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레마시키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마지막 만찬이 성찬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렇게 돼요. 내가 마지막으로 먹는 식사이고 자녀와 먹을 수 있는 식사입니다. 마치 굶주리고 힘들고 그 3일간 주님과 사흘간 주님과 동행하여 말씀을 먹느라고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 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하면서 말씀만 먹어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은도 금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가진 오병 이어벳. 오늘 사르밧 가부에게는 기름 조금뿐이라. 그런데 인간적으로 주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의 종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본 듯이 똑같이 공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순종의 마음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야 돼. 그 마지막 멘트가 이거, 기름 조금뿐이라. 기름 조금뿐이라 그래. 네. 그런데 그러면서 빵을 구워 떡을 구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였을 때 그 중심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가부의 선한 중심을 아십니다.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그녀를 택해서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하는데, 이게 복의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소망으로 따라해요. 소망으로 집중하자. 소망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오병이어의 코스를 지나야지 12강주리가 낳는 충만한 부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물질과 몸을 주의 것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훔쳐서, 그리고 돈을 훔쳐서, 그리고 몸을 교회 안에서 주 앞에서 온전히 헌신해야 될 몸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일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워크홀릭도 일에 미쳐서 세상 일에 살아가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죠.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많은 가부들 중에 사르밧 가부 앞에 구조가 바뀌었어요. 은혜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주의 종이 가는 것이에요. 주의 선지자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들은 섬김의 특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에게 영이 다가옵니다. 우리로 말씀하면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나오라고 전도지를 든 사람이 다가오고, 요거는 안 믿는 케이스지만 섬김의 특권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히브리서 13장 17절로 18절을 보시면 조금 더 깊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13장 17절 18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라.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습니다. 인도하는 분들에게 한국교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오늘 성을 지키지 못하면 이 성이 망합니다. 그 책임을 대적으로부터 지키는 책임을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였는. 그러므로 즐거움으로 성을 지키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는 일. 우리가 그런다면 무엇을 하면 되느냐?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분의 목사님들이 계속 연락들을 주시면서 그분들이 겸손히 청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어제 오신 목사님에게도 이전을 떠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도 겸손한, 이게 웬일이십니까? 그러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영의 크기는 그렇게 여러분 드러나야 돼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그럴 때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이에요. 주의 종들을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섬긴 것처럼, 그러나 이런 마음은 있어요. 마지막 만찬인데, 그래서 마지막 만찬에 순종하면 이것이 성찬이 되어서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16절, 본문 16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름이 조금뿐이었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말입니다. 한국의 주의 종들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 7천 이상은 분명히 이 땅에 있을 거예요. 이것에 감사합시다. 은사는요,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깊어지면 은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방언과 함께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처음에는 이러죠. 방언만 하는데요, 이게 기름 조금뿐이라. 그러나 방언으로 주어진 이 은사의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이것이 2달란트가 되고 이것이 10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기름 조금뿐이라. 어떻게 쓰임 받을 줄은 모르나 기름 조금뿐인데 내어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만 가지고 있지만 아이의 도시락 하나의 크기지만 내어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폄하하지 말고 은총을 폄하하지 말고 은사를 폄하하지 말아야 돼요. 가끔 목회자들에 대해서 감정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집회를 하는데 가도 됩니까? 이러면 저는 그래요. 그도 주의 종인지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폄하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쭤보고 그런 다음에 있는 사실로만 얘기하고 그 이상의 어떤 것들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이런 걸로 몸살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가난해집니다. 대한민국 교인들이요, 아이도벨의 계략에서 벗어나고 이세벨의 영에서 떠나고 이간질은 스스로
자다가도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단불에 태워버릴 자다. 그래 교회 제단불은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몸을 드리는 곳은 늘 어디여야 되느냐? 자기 자신의 교회 성전의 제단이어야 되고 제단불이 활활 타오르게 드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제단불이 활활 타오르게 기름으로 드려지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물질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찾아보시면 신명기 8장 16절이에요. 8장 1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과부는 이 시절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변경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아 낮추고 낮추는 것이. 그런데 이 여자분에게는 특권이 주어지는데 성김의 특권이 주어졌죠. 중요한 것은 이 사르밧 과부는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창조주인 것을. 그럴 때 그의 종으로 엘리야가 왔을 때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성김의 특권이 이분에게 주어졌던 것이에요. 그 결과물이 뭐냐? 그 여인은 극심한 가뭄이 닿을 때까지 조금도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축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때 만약에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면 못 드렸을 거예요. 마지막 만찬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표현하죠. 자, 마지막으로 만찬을 즐기자.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코로나 시즌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밤새도록 놀고 마지막 만찬을 즐기자. 그 마지막 만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죽음인 것이.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고 주의 종이 있으면 죽음이 생명으로 소환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광야로 이끄시니도 낮추어서 무엇이냐?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눈, 은사를 은사로 볼 줄 아는 눈. 네. 그럴 때 주의 선지자를 볼 수 있는 눈. 네.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흙으로 빚어진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거예요. 오늘 성김의 특권도 엘리야가 잘나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김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그 성기는 그 여인은 특권을 받게 되어서 양식이 끝까지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김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보세요. 그냥 가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유하라. 함께 생활하라. 네. 공동체로 함께 생활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한, 이미 감동을 시켜놓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있는 부자 가부에게 저를 보내셔서 오늘 이것이 대한민국의 교인들의 모습이라면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말씀에 부딪힐 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은 예루살렘에 있는 보석을 걸치고 화려한 옷을 입은 가부에게 가야지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성김의 은혜, 성김의 은사, 성김의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네, 사레따 가부, 사르밧 가부에게만. 네. 그래서 주의 종은 이미 선물을 들고 갑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미 응답받고 가는데 예루살렘의 에스겔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충만하고 스스로 많은 걸 가졌다고 느끼는 돈 많은 과부는 예레미야 앞에서 서지를 못합니다. 왜 서지를 못하느냐? 의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못 데리고 와요. 그 과부들 중에서도 가난한 심령을 지니고 주를 바라보는 심령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갑니까? 이방의 사르밧 과부에게 가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면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증언하고 증언하여서 선지자들의 말에는 증언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세상 사람들이 만홀히 여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예언의 영을 줘서 오늘 너는 복을 받는다 이러는데 그날 그 시간에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자아 죽음으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신의 산에서 한 바퀴를 더 도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모세가 복을 들고 내려오죠. 보세요.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 오늘 엘리야도 동일한 원칙이에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을 들고 내려오는 것이 하물며 돌판을 깎아서 십계명을 주시고 민족이 살아날 복을 들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그날 그 시간에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황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는데 아론마저 협박을 당하여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돌이 깨어지는 것이 말씀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법이 있으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법이 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황금송아지 사건이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빛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깨어져서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하여서 우리 주만 빛나게 하는 그런 질그릇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크고 작음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릇이 옷그릇이냐 자기냐 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황금그릇이냐 부자의 집안에는 그런 그릇들이 많지만 쓰여지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의 성도는 작더라도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신앙생활, 우리 한국인에게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내일 이 새벽 제단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일 이 정도 새벽의 날씨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비가 올까요? 네. 여러분 모르죠. 네, 모르죠. 여러분 데이터를 수집하죠. 근데 이것이 말이에요. 귀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첫째는 영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뛰어난 목회자들이 무속인으로 있다가 돌아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이 열린 사람들이죠. 이분들의 기록을 보면 이런 거죠. 오늘 서울에 자기의 무속적인 전집을 열어놓고 누군가 와서 물어볼 때 물어봅니다.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다 이러면 모르니까 주절주절 말을 자꾸 시켜 주문을 걸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 어디에서 살았지? 부산에서 살았다 그러면 진짜 무속인은 자기와 연계된 귀신 보고 얼른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부산 쪽 가서 그가 살던 동네가 정보를 수집해갖고 데이터를 가지고 올라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얼굴 표정이 어둡고 그리고 말이 함부로 나오고 안에서 쓴뿌리에 불평 원망이 나오면 귀신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딱 해서 불합격, 지옥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 이 인생은 이 땅에서 복된 것을 복음을 받지를 못할 것이고 받아도 다 쏟아버릴 것이고 여전히 가난할 것이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지옥으로 올 것이니까 더 이상 에너지 쏟지 말자. 그런데 반대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게 여러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면 첫 번째 환난으로 고난으로 여러분들의 다리를 걸기 위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환난 가운데 시험 받을 때 내가 인내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 인내 가운데 연단이 이루어질 때 사르밧 가부에게 오늘 엘리야 선지자 주의 종이 온 것처럼 말씀이 오면 자 말씀 들고 오죠.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는 날까지 그 통에 가름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버리죠. 그죠?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들어오듯이 그렇게 오면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코스는 인내 가운데 좀 더 강렬한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어차피 인내하는 거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 연단 받을 때까지 어떤 연단요? 도가니 속에서 정금으로 나올 때까지 정금으로 나올 때 순금으로 빛날 때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용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아무리 큰 금덩어리 같이 화려하여도 제가 주의 종들이 또는 주의 자녀들이 상담하러 올 때 30년 40년 교회 다녔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보면 돼요. 동생이 암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던 것이 남편이 졸라당 망했습니다. 그리고 안 하던 도박이나 하러 다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제가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그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었느냐, 그런 다음에 보는 건 영이 형성되었느냐. 그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처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영의 형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기가 조그마하더라도 동전 크기만 하도 형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그냥 기운은 있는데 자 이게 이렇게 훅 뿌려진 것처럼 크기는 큰데 이렇게 뿌려진 구름덩어리 안개덩어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10중 8구 3년 이내에 보니까 데이터가 그래 보니까 앞서간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제자리를 못 찾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작아도 영이 형성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몇 달 뒤에 보면 점점 자라가게 돼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사르밧 가부하고 비슷해요. 그냥 주의 종이시니까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에 순종해도 그 다음이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게 보여서 자기 감정으로 해버려요. 늘 그러니까 영의 형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여러분의 속사람의 모양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성숙하게 자라서 자 결국은 어떤 형상을 지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은 마치 자궁에서 아이가 자라듯이 아무리 커도 잉태되면 형태가 있는 것이에요. 형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 형상이 자라서 수박씨가 심어놓으면 그때는 그 형상이 수박의 형상이 안 되지만 자라면 수박이 되듯이 오늘 순종으로 영의 형태를 갖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자라는 것. 그렇지 이게 알곡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냥 뿌옇게 되어가지고 귀신들에게 조종이나 당하고 그래서 이게 나야 나 내 마음이야 이러던 인생들이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 곁에 없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형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부 인권을 지녔으니 저는 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나야 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앞뒤 다 자르고 예수님 자르고
믿음 자르고 그냥 너만 있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가난해져요, 여러분. 인생들이 가난해져요. 코로나 아래서 가난해지잖아요, 지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될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습니다. 따라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습니다. 땅을 얻습니다. 네, 영적으로 온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말씀의 사람인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겉으로 화내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을 온유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품 중에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유함은 좀 달라요. 오늘 정확히 알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유함이란 아무리 순하고 착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소유하지 않으면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온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었고, 네,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돼.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의가 온유로 연결되어 있어요. 의가 있어야 참된 온유예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베드로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은 부활의 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하는 온유한 성도는 마음의 악을 버리고 청결한 삶을 자연히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온유한 성도는 사랑의 능력으로 주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온유한 성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힘을 주며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유한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유한 성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지닌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에 한 번의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100번, 1000번, 10,000번 주어져요.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이렇게 돼요. 오늘 섬기면 저는 굶어 죽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러죠. 미쳤습니까? 제가 그 일을 하게요? 예, 저한테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말씀에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그분이 상담받고 돌아가서 불법 피라미드, 비트코인도 불법 다단계로 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가난한데, 물론 저희 교회보다는 커요. 담임 목사님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모두가 앞자리에서 임직과 재직 아멘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 슬슬 나갔는데 한 4-5분이 나갔는데 그날 저녁에 난리 난 것이에요. 사귄 지 알고도 그 5분이 정말 가난하여서 교회에서 늘 쌀도 돈도 그렇게 받았은 적이 있는데 15억을 날리고 왔어요. 15억을 사기꾼들에게 밀어주고 왔어요. 그래서 물질은 말이에요, 충만케 하는 복이 있을 때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온유의 옷을 입고 사단에게서 빼앗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경배받기 위해서 사단은 자기에게 오면은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준다고. 이것이 도적질한 것이에요. 원래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는 충만한 권세가 우리 것이에요. 그래요.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부활의 의를 힘입고, 구약으로 얘기하면 온유해지고, 부활의 의를 힘입고 온유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 구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 땅이 진동하고, 또 구제하였더니 100배로 돌아오고, 온유하여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 이 얘기는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인생이 되자, 이런 얘기예요.
온유하여 사랑이 넘치고 복이 넘치면 이 땅에서도 큰 사람이요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의 삶은요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한국 교회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결핍의 시대였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더 결핍의 시대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인생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구조상 기름 조금뿐인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옛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마귀의 종된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 피가 흘러 넘칠지어다. 그걸 받아들일 때 마음이 씻길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 성령의 도움 받으면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부르짖으라. 불같이 부르짖으라. 방언의 은사만 있다고요? 아니요. 기름 조금뿐이라. 오늘 사르밧 가부의 마음처럼 구약의 오병이어가 생각나는 여러분이 되어서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랑으로 상대편을 바라보면 미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온유해지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영을 느끼고 그 더러움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영을 깨끗한 영으로 품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약속을 받는 영원히 복된 은혜의 성도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가부의 두 랩돈, 즉 얼마 되지 않는 동전이라도 자기 중심으로 전부를 줄 때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과 지혜를 다하여 작은 섬김, 작은 선, 작은 구제라도 행할 수 있기를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름 조금뿐인 인생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입니다.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마음을 점령하고 갈 때 많은 것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기름이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주의 기름 부음이 영원하게 펄펄펄 흘러 넘칠저다.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여러분 마음에 비치게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자라고 많은 것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이간의 영에 휩싸이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주 앞에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여러분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구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주 앞에 보혈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몸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겸비하여 경건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눈앞에 이익에 미치지 말자. 눈앞의 현실에만 매달리지 말고 작은 선도 기쁨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충만한 부여는 주의 기쁨을 누릴 때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여 소망으로 집중할 때 연단 이후의 소망의 집중은 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기름병에 기름이 철철철 흘러넘치고 영원토록 흘러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도 기뻐하십니다. 마음 중심의 주인이 늘 부활의 예수님이길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큰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